여러분은 혹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약속이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려서 힘들고 곤란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편이라서 이런 실수 잘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어버리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 저도 있겠죠. 제가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런 실수들은 대학 4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그날 밤,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4학년 때 졸업을 앞둔 시점이면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이 남죠. 그날 밤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교회 교사들과 모이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모여서 PC 게임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친구들이랑 PC 게임을 좀 했었는데 그 약속이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아, 오늘 저녁에 그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친구들과 PC 게임 하는 것보다 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조차도 못했다는 것이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사랑하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날 밤에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 갔었잖아요. 그 여행을 가서 재미있게 놀고 둘째 날 여행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거리, 그 다음에 숙소에 생수도 거의 다 먹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도 사야 되고 다음날 아침거리도 좀 간단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 날 귤따기 체험을 했는데 귤을 좀 많이 땄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음날 공항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미리 그냥 편의점에 가서 택배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은 숙소에 남겨두고 차를 타고 나왔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제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나온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마스크 안 하고 왔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서 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차에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마트에 도착해서 편의점에 도착해서 차에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 귤 들고 또 장 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한 15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택배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살 거 다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죠. 숙소로 돌아왔는데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생수를 안 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순간 제가 또 확 꼴렀죠. 네, 제가 이런 실수를 되게 안 한다 했잖아요. 네, 와서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여보 생수를 안 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택배 붙이고 또 막 이것저것 사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생수 사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차를 돌려서 다시 마트로 가는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당신 요즘에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 마디에 우리 집사람이 또 삐져가지고 저와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었죠. 그 다음날 이 신경전은 금방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곰곰이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의 첫 발단은 어떻게 시작됐죠? 제가 마스크 하는 걸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던 거예요. 제가 마스크 하는 거 안 잊어버리고 마스크 그냥 하고 갔으면 아마 택배는 제가 붙였을 거고 물건 우리 집 사람이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다시 꼼꼼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이 일이 내가 마스크 하는 거 잊어버려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내가 그날 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좀 미안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면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건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걸 놓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그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기록이 쭉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사울이 2년을 꽉 채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만 2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처음 시작되어서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좀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 사울 왕은 왕정에 맞는 나라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1년이 조금 지나는 시간 동안 진짜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나라의 조직과 행정과 군사와 경제 등등등 모든 체계들을 왕정에 맞게끔 새롭게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체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이 쉬워요? 말처럼 이 일이 빨리빨리 진행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48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울에게는 1년 조금 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을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진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조해주고 또 일이 빨리빨리 팍팍팍팍 진행되어져서 나라의 이런 모든 조직들이 다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조직이 제대로 자리를 딱 잡고 제대로 움직여가는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1년 조금 더 지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적어도 몇 년은 지나가야 새롭게 세팅된 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는 탄탄한 조직으로 자리를 딱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혼란한 이 상황에서 1년이 조금 더 지난 이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벌여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왕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1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통치 기반을 제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초기에 왕으로 등극한 그 초기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통치 기반을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무리하게 펼치는 것이 아니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들을 쥐어잡아서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는 왕이면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고 왕으로서 우리 왕 진짜 대단한 왕이야 라고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인정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어떻게 통치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자기가 일부러 전쟁을 벌이려고 한 건 아닌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괴롭히는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 그렇죠?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렇게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사들의 통치 기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평화 시기에는 사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잘 조율해 줌으로 인해서 그 통치 기반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사사가 한 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통치 기반이 유지되어 갔던 것, 사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확실하게 다지고 싶은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의 이 생각처럼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신이 지휘를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서 지휘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체계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구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이스라엘 안에 지금 상비군이 조직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숫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안에 상비군이 조직이 없었죠. 상비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었잖아.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왕정체제가 시작되면서 지금 상비군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나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직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그거 잠깐 멈춰두고 전쟁 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다시 다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불러 모았던 이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군대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군대였겠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형편은 없었을 테고,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체계도 없었을 거고, 전투 기술, 훈련 이런 거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진짜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을 수도 없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전쟁 시뿐만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이 2절 말씀에 딱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3,000명을 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3,000명을 택하여 아무나 뽑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 용맹하고 빠르고 지혜롭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0명을 뽑아서 사울 왕의 근위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이들이 훈련
받았다. 훈련을 받아서 이제 정식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최정예 군인이 되기 위해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훈련 받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모자라는 거죠. 그렇죠? 최정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싸움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직 체계 안에서 제대로 움직여 가야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될 텐데, 지금 사울이 만든 상비군 3,000명은 지금 1년 조금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고대 전쟁은 칼과 창과 뭐 방패 이런 거 들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서 싸우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이런 전쟁들을 생각해 보면 무기가 월등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뭐에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쪽수에서 승패가 나죠. 그렇죠? 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서 벌리는 전쟁에서는 무기가 진짜 월등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사람의 쪽수에서 승패가 갈려지는 게 대부분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근위대는 몇 명? 3,000명.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11장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직 명령을 내리죠. 그때 모였던 백성들의 숫자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3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된 병사 3,000명, 훈련되지 않은 병사 33만 명. 여러분, 어느 쪽에 승산이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 33만 명, 훈련되지 않은 병사 33만 명이 거의 99% 승산이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비군이 조직되기는 했는데 3,000명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기와 사기가 같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손자병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군기가 어떤 거고 사기가 어떤 거고 이게 같이 높아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군인들은 군기랑 사기가 같이 높아가지고 이게 쫙 움직여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진짜 공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기가 높은 것 같이 보여요? 사기가 높은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군기도 높지 않고 사기도 높지 않아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절과 3절 말씀 쭉 읽어보면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먼저 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고 있어요.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2,0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들이 같이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가보면 사울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3절에서는 요나단, 4절에서는 사울.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건 맞아. 그런데 이 공격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협공으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겠죠.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패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 블레셋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냐?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예? 이렇게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들이 들고 온 무기는 어떤 무기였을까요? 철기 무기였을까? 칼? 막 이런 거? 방패? 창? 아니요. 농사 짓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들고 왔다고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으로 된 칼과 방패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블레셋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자기의 수비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감시하고 또 그 수비대를 이용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착취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안에도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겠죠?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게바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국경 이때 이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면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에서 게바는 한참 이스라엘 내륙 쪽으로 들어와야 있었던 지명이었다. 근데 그곳에까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전쟁은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군사적인 수를 봤을 때는 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좀 더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얻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전국적으로 군대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블레셋도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역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자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승기가 블레셋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군사의 수와 무기가 서로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보면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얼마? 3만. 근데 이 병거 3만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필사자들이 잘못 기록한 걸로 보고 있어요. 병거가 3만이 될 수가 없어요. 병거는 이때 이 당시에 제일 고급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급 무기가 3만 그 정도는 아닐 건데 학자들이 추측할 때 병거 3천, 블레셋의 병거 3천. 그런데 블레셋에 병거가 3천 있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때 이 당시에 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언제 병거가 만들어지죠? 솔로몬 왕 때 가야 이스라엘의 병거가 만들어져.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병거 한 대도 없었어요. 왕이 타는 병거조차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쭉 읽어보면 블레셋의 마병이 6천. 마병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타고 공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6천 명의 말을 탄 군사들이 보병을 향해서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병이 있어요? 없어요. 보병의 군사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은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칼, 창, 방패 전부 다 철로 만들어진 무기야. 굉장히 무겁긴 하겠지만 싸울 때 청동 무기, 나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의 소집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무기는 어떤 거? 나무로 된 농기구. 지금 마주해서 보니까 상황이 이래. 저쪽엔 지금 병거 쫙 펼쳐져 있고 6천이나 되는 마병이 있고
보병은 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부 다 제대로 된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고, 자기들은 보니까 형편없거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열을 마주하고 있으면 어느 군인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블레셋 쪽으로 승기가 기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명을 받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길갈에 모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보면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절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 직전에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사의 수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가면 나타납니다. 전쟁 직전에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사의 수 15절에 몇 명? 600명. 600명 남았대. 여러분, 지금 1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7일 기다려라. 7일 뒤에 내가 갈 거다. 길갈에 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했는데, 지금 기다리는 사이에 전율을 마주하고 이렇게 서 있는 군사들이 7일 기다리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었죠? 사울의 상비군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사울의 상비군이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남은 군사 몇 명? 600명. 상비군 3,000명마저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따르는 모든 자는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초조해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빨리 통치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좀 상상해 보면 참 비참하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왜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지? 이게 좀 바본가?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좀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만 2년 전에 11장에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몬이 이때는 암몬이 전쟁을 걸어왔다고요.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장로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전쟁을 걸어왔죠.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요?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고 사울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집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모였던 군사 숫자가 몇 명? 33만 명.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나요? 아니요. 군대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살펴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때 암몬이랑 붙었을 때도 그들의 전력으로는 암몬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블레셋과도 붙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습만 보면 붙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암몬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겼지. 여러분, 조금 더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뒤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무엘상 4장과 5장 말씀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과 5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설치다가 참패당했죠. 참패당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법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법궤 자체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 자체가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은 12,000년 전에, 여러분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왔던 그 경험도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경험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마주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도 깜짝 놀랐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쟁들을 어떻게 승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쟁. 숫자로 이겼습니까? 군인들의 숫자? 무기체계로 이겼나요? 전략과 전술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블레셋 군대를 보게 되고 기가 죽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지?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 진짜 빨리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암몬과의 전투.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00년 전에 암몬과의 전투를 이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4장과 5장에 나타났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행했던 그 일들도 이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돌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할 때 그 정복 전쟁 중에 하나님 역사한 걸 이들은 경험했잖아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건 이들은 수도 없이 들어왔겠죠. 사사시대 때는 어때요? 사사시대 때 이들이 잘못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들은 몰랐을까요? 광야에서 지냈던 일들은 어떻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전혀 몰라요?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들었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의 직분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했잖아. 그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서 계속 흘러넘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12장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누렸던 구원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못합니까? 횟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막 빵빵빵 터져서 나타나면 나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해. 그렇게 살아가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됐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 붙들고 살아,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굳이 비교해 보고 싶다면 좀 자세하게 비교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중보자 없이, 직접 피 흘림의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성령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자주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도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평상시에 그런 거 생각하고 붙들고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든 일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미 준 말씀이 있잖아. 너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네가 헤쳐가야지. 뭐든지 다 나한테 해달라 그러면 어떡해?
내가 도와줄 부분만 도와줄 거야. 나머지는 네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네가 헤쳐나가. 내가 너한테 그런 능력 줬잖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구약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왜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도 잊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잊고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허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해요.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정말 많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관심 가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왜 말씀해 주시지 않냐고,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소연하고 때를 쓰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되는 게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아버렸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야죠. 이렇게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질 때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날 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고 소통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